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희를 말씀이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잘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떨어진 그 씨가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만을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8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시간 부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했던 그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짚어주는데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해 보았던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분명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불쌍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병자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자 이 일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신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고 또 이슬이 양털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몇 사람의 이 완악한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들은 더욱 붕괴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 또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다른 표적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만 해도 초기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또 귀신 들려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8장에 보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주님께로 내리달았을 때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9장 마지막에 보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죠. 여기에다 어떤 다른 표적들을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표적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정말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표적이면 믿겠다는 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유대 땅이 그냥 다 불바다가 되면 그제서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정할 것인가? 벼락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맞아 죽어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어떤 다른 표적을 원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불신앙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으면 불신앙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불신앙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깊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적, 그 다음의 표적, 그 다음의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것이고요. 음란하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대가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가장 강한 나라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이 싫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배를 타고 달아나는 선지자를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만나서 그를 추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전복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려고 풍랑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면 풍랑이 잔잔해질 테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따라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풍랑이 기적과 같이 잠잠해집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3일 밤낮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지옥에까지 내려갔던 요나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길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웬일인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신앙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은 요나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불신앙의 세대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보면 이제 43절 말씀인데요. 이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비유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 그러면 한국적인 정서에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영혼이, 악한 영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요. 내가 나온 집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나온 집, 이 악한 영이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삼고 거주하고 있음을 44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상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사람이 개심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개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악된 일을 반복해서 죄악된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것은 마치 길을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영이 충동을 하면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닦여진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또한 죄에서 거룩함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하는데 악한 영이 쫓겨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의 마음은 비워둔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영이 쫓겨나고 그래서 마음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새로워지고 또 수리되고 깨끗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죠. 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기록한 어떤 사람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리가 실천했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이 일을 훈련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막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시작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수리된 그 상태를 텅 빈 채로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지만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즐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삶에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데 많은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침상에 누워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했다면 그때에 우리는 많은 그런 위로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토록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다른 누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즐겁게 될 것이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다른 안타까운 것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이것저것 가족들과의 또 그런 관계도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못하고 근데
미스터 리드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처음 놓쳤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여러분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아파갖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읽지 못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냥 잠을 자기엔 너무 아깝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끗하고 수리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탄은 텅 비고 수리된 그 마음이 자신의 거처라고 생각해서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훨씬 심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비고 수리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이건 내 집인데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서 그전보다 더 많은 악한 영을 몰고 와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도 단락단락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결국 그 전 단락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이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염려가 되어서 찾아왔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유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48절인데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주님의 가족 관계는 혈육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육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부르시는 그 호칭을 보면요. 형제, 누이, 모친이라는 매우 사랑스럽고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형제, 누이,
모친.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궁핍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형제고 누이고 또 모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 단락에서 내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는데 악한 영을 몰아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마음을 텅 빈 채로 주인이 없는 그러한 텅 빈 채로 남겨두었구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가족들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단락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3번, 4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처음에 그 주제 니느웨 백성들 이 주제로 돌아와서 요나의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불신앙의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혹시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구약성경 요나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돌아가셔서 꼭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스토리이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떠한 표적도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죽을 뻔했던 체험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해서 도망가는 선지자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어 자신들에게로 보내실 정도로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해야 하는가? 이토록 선지자를 추격하셔서 다시 붙잡아 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는가?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또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사흘 동안이나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자신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며 요나의 그 짧은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그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었지 진정한 것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그 말은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도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불신앙의 세대에 주시는 마지막 표적인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에 대한 화목 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가장 명백한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주에 무슨 천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화려하고 또 웅장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또 필요한가? 어떤 표적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여줄 또 다른 표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그런 요구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만일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진리가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속히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잘 새겨주시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상태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또 의심하고 있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표적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설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